잠시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리석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우리 헛된 마음들을 바로 잡으며 흩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뜻만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당신만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눴는데 다행히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 어려운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욥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말씀들을 원래 강의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욥기의 말씀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욥기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마음도 다잡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겠다는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는 존재시다. 즉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시험하고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모든 고난이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했죠. 그리고 이 맡겨보겠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심지어 고난마저도 악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악이나 어려운 부분들이나 뭐 고난이나 시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이 그러니까 형통과 고난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절에 기록된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몸은 무엇이냐면 육이랑 다른 것이라고 했죠. 육은 우리의 육신, 정말 이 살덩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생각과 그 생각을 결정하는 의지까지 합친 것이 바로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육과 몸은 그 원어가 달라요. 육은 사르크스라고 하고 몸은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실 때 육이나 몸이 나오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은 우리의 몸 살덩어리 그것을 의미하고 몸은 그 육신에다가 영혼이 추가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육신의 생명도 건드리지 말고 영혼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전해 받았지만 욥의 몸,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조건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바 사람들은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존칭이죠. 이 사람들은 도둑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라는 뜻은 의지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뜻하지 않고 있지 않던, 우리 계획 안에 있지 않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우연성에 반대되는 말은 필연성이라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욥기 주제 이야기하면서 욥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지혜 전통과의 그것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모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필연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난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어난다. 그것이 필연성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필연적인 걸 좋아합니다. 필연적인 것을 벗어나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질서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필연성을 인간들은 좋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의 필연성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즉 인간의 지혜 전통 안에서 고정관념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연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필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문들을 지으셨고 그것이 어떤 규칙 안에서 운영되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성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연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우연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연히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그분은 이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즉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왜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느끼냐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 전통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연마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필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갑자기 닥친 우연한 일이었겠지만 거기서 한 400년 정도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즉 종살이가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그들에게 필연으로 다가온 것이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풉니다. 이 기적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기적은 우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뭐 개구리 타리떼를 오게 하고, 개구리 떼 오게 하고, 메뚜기 떼 오게 하고,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만 죽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필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라는 우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곳에서 끌어내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뭔가 더 좋은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하나님께서 너네를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집트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이 올까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연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막이었죠. 광야였죠. 광야라는 우연성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근데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또 무슨 일을 겪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죠. 그거는 필연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또 우연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것은 기적이죠. 사막에서는 물을 얻고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필연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고 매일매일 돈을 벌고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돈이 생기면 집도 사고 뭐 자기 사업체를 꾸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또 뭐 건물을 사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을 겁니다. 이 계획이 모두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계획이죠.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 안에 들어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필연성 안에서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연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는 뭐 계속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동안 있던 바이러스들보다도 훨씬 더 변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기존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을 하고 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간이 손상돼서 얼굴이 까매지기도 하고 심장의 손상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겨울에 되면은 재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은 굉장한 우연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우연성도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큰 우연의 사건이 나오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부활은 딱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는데 그도 부활이 아니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부활과 소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소생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유일해적 사건,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부활의 사건은 우연 중에서도 가장 큰 우연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하지만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경험하게 될 우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필연성의 기록이 아니라 우연성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필연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을 경험하고 그 우연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필연적인 일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필연적인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연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필연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연히 일하시는,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성의 일을 경험해도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우연적인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지혜 전통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려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참는 것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요. 코로나를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참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연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언제 끝날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지 병에 걸릴까 두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있죠. 우리는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던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시험을 줄 것을 허락하시면서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육과 영혼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욥기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목숨을 뺏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종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 종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욥뿐이었던 거예요. 종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나오겠지만 욥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빼앗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는 육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도 되지만 영혼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 말고 영혼도 몸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도 죽이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죽이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은 사실 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뺏어 간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 간다고 해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에 보면 욥의 가축들이 빼앗기고 종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종들은 사람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재산이었어요. 굉장히 비인권적인, 반인권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종이 아예 없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종들을 당연히 그래도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권으로 대하지만 당시에는 종들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축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종들이 죽는 것은 욥의 재산이 사라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해준 종만이 간신히 살아서 욥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번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6절 초반에 보니까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일어나고 쉬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욥 이야기도 좀 그렇지만 갑자기 재산도 잃고 자녀도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했죠. 일단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는데 탈출당해서 간 곳이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제가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당연히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방황한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너무 더운 곳이죠. 그래서 햇볕을 직접 받으면 오래 못 걷고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에요. 또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그마치 40년을 방황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가나안 땅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실제 축복이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엄청 전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뭐 죽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뭐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만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큰 고난이죠.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이런 배신도 컸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겟세만의 기도, 동산의 기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아니죠, 땀이 피가 되도록 슬프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좀 더 뭔가 멋진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흉악하고 흉측하고 사형수나 지는 십자가를 지를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로 야 너네 살아나 해도 살아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떠올리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저게 됐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진 것이죠. 십자가라는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배신, 게다가 자신의 뜻이 꺾이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런 것까지 합쳐지는 고난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대다수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로 인해 병도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한 번에 오잖아요. 이렇게 고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와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불을 번개입니다. 번개. 성경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던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던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이제 번개인데, 번개를 하나님의 불이라고 상징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번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번개가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번개인 거는 맞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겠죠. 햇빛은 하나님 주시는 빛이겠죠. 뭐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를 좀 요즘의 말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번개가 하나님의 불이야, 이래도 이해를 하죠.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신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알 까고 나온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혹은 뭐 웅녀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건 그냥 신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시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말들을 요즘의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불을 다 번개로 받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릴 때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야,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번개를 의미하는 거야.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야, 이게 번개야 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은 번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번개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노아의 방주 그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는요,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죄인들을 벌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건의 이후에 이뤄졌던 일들은 어떤 자연재해가 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 번개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죄로 인해 벌을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번개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 건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이 혹시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어야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욥도 죄를 당연히 지었겠죠.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은 욥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7절 역시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원래 온순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이죠. 뭐 욥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비슷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온순했고 유목민이었던 같은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약해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욥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떼를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 17절에서 욥은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앞서서 욥은 16절에서는 15절 16절에서는 재산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17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그동안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은 늘 그렇죠. 아무리 좋았던 친구들도,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익이 걸리는 순간이 오면 서로 등을 돌리잖아요. 등을 돌리는 것 자체는 뭐 약한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등을 치기도 하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길 챙기기도 하고,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15절에서 16절은 욥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다면 17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를 이제 같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들이나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주요한 일이 하루 종일 하는 주요한 일이 바로 먹이를 찾는 일이에요. 네, 하루 종일 먹기만 해요. 그리고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고 먹이를 찾지 못할 확률이 너무 많고 먹이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를 발견했을 순간에는 동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동물들은 협치가 없더라고요. 협력이 없더라고요. 물론 협력하는 동물들도 있는데 극히 소수고 다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소들이 있는데 사자가 막 먹으러 와요. 그러면은 소들이 머리에 이렇게 뿔도 있고 사자가 왔을 때 사자는 3-4마리씩 다니니까요. 소들은 막 떼거지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물으려고 왔을 때 소들이 서로 머리 뿔로 한 번만 치면은 저 사자들 다 나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같이 싸우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로 도망가기 바쁘고 네? 그러다가 한 놈 잡히면은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나가 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은 서로 배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 아픔을 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뭐 사람에 대해서 배신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기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고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우리의 지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녀도 못 먹을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까봐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먹을까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람들만은 너무 편하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요.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경쟁하면서 힘들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못 누리고 좀 적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으로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설명이 부족하고 혹시나 잘못 설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오직 그 뜻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